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486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론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용서하심을 믿고 책임질 용기를 갖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안합니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아버지 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하면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였고, 누이 다말은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암논의 집에 왔습니다. 다말은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것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 빵을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손수 그에게 먹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말이 손수 빵을 들고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자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습니다. 다말은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라며 사정하였지만 암논은 다말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였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암논은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다말이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라고 애원하였으나 암논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중드는 하인들을 불러들여 다말을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습니다. 다말은 공주가 시집가기 전에 입는 색동소매 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끼얹고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의 형 암논도 초대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책임질 터이니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 쳐 죽이라. 그렇게 압살롬은 다말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가인 그술로 도망을 쳐 그곳에서 3해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암논을 잃었던 충격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인사도 받지 않고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은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이태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요압 장군의 주선으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다윗은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듯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압살롬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당한 일을 듣고도 2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술로 도망쳐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요압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또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요압을 움직여 다윗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을 기다립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두었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다윗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왕의 신변, 왕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왕이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갖추었습니다. 장차 군사 반란을 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했습니다. 당시 성문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자 재판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소송할 일이 있고 판결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들을 불러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것은 민심을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민심만 얻으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도 백성의 지지를 받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판결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도중에서 가로채 그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하였지요. 세금, 군사, 강제 노역 등등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곳에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전쟁의 군인으로 동원되었고 수많은 건축을 위한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가 정식 재판관은 아니었지만 왕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판관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성읍 사람인지를 물어 민심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런 말도 하였지요.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그는 자신이 재판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려는 사람을 일으켜 붙들고 뺨을 맞추는 행위는 한 가족 혹은 동료처럼 생각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겸손한 지도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 매끄러운 말솜씨, 자세를 낮추어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는 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에게 대하여 압살롬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겸손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사람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이 한 행동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겸손하게 손을 잡아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행동은 속에 숨기고 있는 검은 뜻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였습니다. 특히 다윗 왕과 거리감이 있는 북쪽 지파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훔쳤다는 말은 훔친다는 기본적인 뜻이지만 속여서 살그머니 가져간다는 뜻이죠. 백성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을 압살롬에게 도적질 당하였습니다. 압살롬에게로 기운다는 것은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을 배신한다는 것을 당장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의 마음을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끌렸는데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얻은 것이 잘못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기를 기다리면서도 또한 용서하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요압 장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의 밭에 불을 질러 자신을 찾아오도록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여 관철하였습니다. 오래전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2년 동안이나 조용히 기다려 암논이 마음을 놓을 때 살해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고는 4년이나 기다리며 민심을 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자 드디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서원을 이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로서 예배자로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브론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이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등등이 묻힌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던 곳입니다.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압살롬은 반란의 깃발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를 속이는데, 왕을 속이는데 하나님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람 마음을 훔친 것처럼 자기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속마음을 모르는 다윗은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여러 차례 압살롬에게 속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뒀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미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자식이라고 너무 믿은 아버지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평안히 가라고 인사까지 받은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유대인들의 가장 다정한 인사인 샬롬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입맞춤으로 화해하고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버지로부터 평안의 축복을 받으며 반란하러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헤브론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게 했죠. 그는 자신의 반란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건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재판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어느 지파 사람이냐고 물었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취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각지에서 그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전국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도 면밀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심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경쟁합니다. 너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퍼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비판까지 있지요. 소위 인기를 먹고 산다는 연예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질까 봐 욕이라도 먹고 악플이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 그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배은망덕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까지 이용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 대다수 백성의 민심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처지에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실수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당하였는데도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있어서인지 누이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아들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준비하고 기다리다 자기 손으로 갚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압살롬의 그릇된 야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처지에서는 다윗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로지 다윗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압살롬에게는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얼마를 살아왔든지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탄도 사람을 시험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충 살아도 좋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 우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어둠의 일로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한 일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압살롬은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님의 때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에게 배워야 하고 결코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무기를 갖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성품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말과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여기서 같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기 가장 좋은 해변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홀오버 해변 공원이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한 영국 수영복 회사가 알몸으로 일광욕 즐기기 가장 좋은 해변 순위를 정했습니다. 옷과 함께 스트레스를 후를 벗어 던지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1위로 오른 홀로버 해변 공원은 맑은 물과 부드러운 모래톱으로 유명합니다. 홀로버 해변 공원에는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600m가 넘는 해변 길이 덕분에 미국에서 최고 긴 알몸 해변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옷은 벗고 마스크는 착용하십시오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다녀야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마스크만큼은 꼭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얼굴에 생기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남성이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하는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정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야망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거룩함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 그는 다윗의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지나쳤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다윗이 책임져야 할 것도 있지만 다윗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이 철저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면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뜻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